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사랑의 송행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의 제목이 선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 성경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언어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다라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개념으로 안다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성경에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대. 이 사람은 능력이 많고 책도 많이 썼대. 성경을 천독했대. 세상적인 성경에 분명히 학벌이나 문벌이나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신다고 뭘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대단하면 이력서가 대단하면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하고 씨름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을 많이 썼대. 맨날 큐티를 한대. 몇 독을 했대. 몇 천독을 했대. 여러분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가 예수님은 그것을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말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과 씨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성경에 기록한 의도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기준해 놓으셨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아까 제가 이제 해가지고 걸었었거든요. 그 마스크 쓰세요. 저 마스크 지금 여기 갖고 쓰고 있는데요. 그 마스크 쓴다는 기준이 뭐예요? 입과 코를 다 막는 게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턱에다 걸고도 마스크 썼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아는 것, 또 너희가 나를 아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학 나와서 언어를 배웠고 뭘 했고 뭘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신령한 뭔가 이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목사들이 어디서 무슨 유학했고 무슨 목회학 명함이나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생각하셔야 돼. 이거 뭔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로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너희가 나를 아니? 진짜 너희가 나를 알아?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 있지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때서야 너가 나를 아는 것에 예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사랑이, 아까 마스크를 썼다 그러는데 턱에 거쳤다라는 건 그거는 자기의 기준일 뿐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안다라는 건 너가 진짜 나를 안다라면 다른 거 안 본다. 뭘 본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것만 따로 뽑아서 얘기하겠지만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마귀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육체에 속해 있었던 거, 마귀에 속해 있던, 옛사람에 속해 있었던 성품들이 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에 속한 것은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우상숭배와 다툼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령의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이 심령의 상태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마음으로. 심령이 달라진 것을 얘기해요. 눈에 드러난 어떤 대단한 것에 대한가.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가, 세상적인 요소가, 이런 것, 책을 많이 썼느냐, 성경을 많이 봤느냐, 이것으로 이거는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이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그것으로 심령이 새로워졌느냐 안 졌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면 뭘 맺을 것이다?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건 절로 맺는 거니까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므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까지가 맺힌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너가 나를 이제 아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박사예요. 외워요. 줄줄줄 외우고 말도 잘해요. 성경도 가르쳐요. 막 감동도 준다고요. 막 엄청나게 이슈를 뭘 하는데 중요한 건 말만 그렇게 하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염소일 뿐이에요. 양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난 많이 못 배웠어. 성경도 많이 모르거든. 그것에 주눅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정해놓고 뭐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몇 장, 의무적으로 생각해서 몇 장 봐야 되고 10장 보고 나 뭐하고 또 노트를 써갖고 거기다 뭘 하고, 이런 걸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 이거는 바리새인들만큼 더 이상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이잖아요. 물론 없어졌다가 생긴 거지만, 히브리 대학 출신의 교수한테 삼위일체에 제가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아니까, 그렇죠? 그 나라 말이니까, 잘 기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서 가장 예수님다운 사람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그냥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과정에 따라, 과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말이 그런 것이 맞다라면 여러분 다 무슨 대학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알려면 그럼 신학대학 나와야죠. 더, 지금 이 정도 알아서 되겠어요? 중매자인 저에게조차 예수님은 성경하고 맨날 씨름해라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분명히.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게 원고에 정리해놨어요. 아는 방법은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면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뭘 비춰줘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뭘부터 제거해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 이런 것들.
정과 욕심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것이 제거되고 하나씩 제거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행동까지 여기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심령의 상태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가 맺었다라면 심령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도 이거는 안 맺어져요. 못 맺어요. 예. 예언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목숨을 불살라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이 아가페 사랑은 이것들이 심령의 상태가 마귀적인 요소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맨날 꿈속에 밤마다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밤에 입신해서 가서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맨날 그랬는데 사귄다고 하는데 내 삶의 행실이 바뀌지 않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그 영은 다른 영과 교제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너희 내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지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면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부모를 만나서 왜 나를 지금 이 모든 스토리가 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천지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이론과 지식과 그것을 잔뜩 채우고 있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삶이 열매로 나타나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건 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거듭난 특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알게 된 이 계획과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이 창세전의 계획의 내용이 같아요. 사람은 틀린데 베드로도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어디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 말이죠.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요. 거쳐서 사방에서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 상에서 영원히 함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과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고 에베소서 지금 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6절에 이 계획은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의 계획, 사명, 사역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것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은혜한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천지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을 향해 가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원하고 뜻하는 대로 열매 맺는 쪽에 당연히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왜 안다는 걸 자꾸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잘해서 잘 가르치고 말 잘하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삶이 너가 진짜 안다라면 나를 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해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니면 나는 너를 안다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성경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어떤 이 영적인 지도를 여러분 제가 이 지도의 것들을 설명이 되어져야 지도를 알아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길을 인도받기가 그게 안 되면 성경에 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항상 보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고 경제의 논리가 나오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세상과 세계와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거다. 너를 열매 맺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짜게 해야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 가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 속의 것을 보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가족들을 만나겠지만 거기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전과 그 무리 안에서 내 마음포가 얼마나 달라져 있느냐 성숙되어져 있느냐 그런 걸 점검하시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나 포장지 씌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건 자신의 것들을 보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 마음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볼게요. 21절에 그래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써놨죠. 사랑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통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 있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서로 하나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를 얘기해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거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관계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종교적으로 나와서 끝없이 주세요 하면 응답은 받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옛사람의 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 마귀적인 마음의 심보들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을 다 하고 끝없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계속 죽을 똥 살 똥 표적 다 보여줬지만 결론은 심령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욕망만 더 커졌단 말이죠. 지금도 동일해요. 사실은 초점을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2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예수님과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그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무슨 길을 갈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양육의 길을 갈 때만이 온전함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이 세상이라는 건 믿지 않는 세상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교회라든지 종교적인 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에는 주여 다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는 없어요? 아가페 사랑의 관계와 그에 대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들이죠. 그걸 이들과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지금 성경의 기준으로 해요.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 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성경에 제시해 놨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1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이 확실한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서로 아는 관계. 이거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그분이 무슨 관계들이에요? 사랑의 본체와 본령과 본질의 관계.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이요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 아는 관계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라는 건 그 온전한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확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는 관계라는 건 알면 반드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거 목요일날 해드렸죠. 이번 돌아온 목요일날 제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어떻게 속이고 어떤 것들을 속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목요일날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음성이 들린다라면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아가페 사랑의 음성밖에는 없어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온전히 양육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니까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면 뭐 한다?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해요. 예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에게 얘기잖아요. 너 그동안은 네 멋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 내가 알았던 세상의 기념, 세상적인 기준, 학식적인 기준, 종교적인 모든 것들, 사상들, 이론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것이 기본으로 자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중매하는 건 그 눈을 갖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삶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마음에 예수님적인 요소가 없어. 예수님 따라요. 나 목사고 장로고 뭐 신학도 하고 모두 했어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큐티해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심보가 전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은혜와 이게 하나도 없어. 지체들에 대한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서로 사모함과 서로의 사랑.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으면 지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헤매지 않아요. 예. 이 벌써 나누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심령의 상태가. 오히려 예. 아무리 가까운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 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같은 예수님이 모아주신, 예수님이 불러주신 같은 지체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반응을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이. 열매들을 각자 그래서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서로 용납해 가면서, 내 마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내 세계, 이게 아니라니까,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들으면 28절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서로 알고 안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 위에 10장에 보면 진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가 음성을 들어서 따라라 그러면 안 따라요. 진짜 양들은. 목자 없는, 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다 그 양치기를 하니까. 예. 이쪽 목동이 이쪽 길로 가고 이쪽 목동이 이쪽 길로 가면 양들이 한 번 엉키면 누가 뭘 알아봐요. 근데 양들은 기가 막히게 눈은 발달되어 있지만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예민해서 그 목동이 얘기하는 음성을 따라서 거기서 다 섞여 있다가도 목동을 따라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체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반응하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넌 내 양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너에게 요구하는 건 사명이요, 사역이요, 대단한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나라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따르게 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건데, 내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그 음성에는 안 들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쓰면서도, 맨날 방언으로 뭐 하면서도, 능력도 행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다운 요소가 없어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교만해 있고 시기, 질투, 이 속에 뭐 수없는 것들이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는 거죠. 이거 각자도 점검해야 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내 마음보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오는 그 양들을 예수님은 뭐한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예. 내가 그들에게 따르는 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빼앗기지 않아요. 예. 구원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삶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내일 모레 오든 정말 논과 관계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항상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고 항상 환경은 막 파도가 치고 별 것들이 다 풍랑이 있는데 참잠하다니까요.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그 안에서 태풍이 일고 막 그래서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데 제자들만 막 난리를 치죠. 예,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성경대로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를 알고 항상 예수님과 오늘이라는 날에 충실하게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포탄이 비같이 쏟아져도 자녀는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기저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종말론이라는 이슈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상을 얘기해요. 성경에 그러라고 돼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충실하게 매일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 구하고 범사에 가면 이게 기본으로 항상 삶의 그 열매들이 항상 그렇게 가는 것에 초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직장 나갈 거 직장 나가고, 예. 예배당에 와서 뭐 보따리 싸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양육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거기서 해요. 여기서 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들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다 잘해주지 않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밖에서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안 속아요. 근데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죠. 천사인 줄 알고 있죠. 아닌데 기본이 폐역하고 기본이 완악한 이걸 갖고 있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9절.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죽고 부활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 조금 있으면이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날, 이 땅에서요. 예. 그날에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성령님이 너 안에 오셔서 이것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랑은 창세전에 왜 예수님이 죽으신지에 대한 것을 창세전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정대로 예수님이 와서 죽었고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다른 성경에 대한 무슨 교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또 뭐 하면 복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마귀에게 잘못 속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아는 걸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동의가 되게 돼 있어요. 최소한 이런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해서 이게 와. 근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꽉 딱딱하게 이게 딱 막혀져 있으면 이거 예수님이 이거 열어주지 않은 이상은 안 들려요. 맨날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뭘 하세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맨 참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죠. 내 심령의 상태는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중보기도 뭐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뭔가 열심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지기만 해요. 나는 3번씩 큐티하는 데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번도 저렇게 안 보내? 이런 거. 희한하게 그런 게 생겨난다니까요. 나는 맨날 왜 그런 게 생겨나냐고. 그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속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착각했기 때문에
열매가 예수님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신 차려 아셔야 돼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나왔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아,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22절.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세상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예요. 예, 예. 하시나이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반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볼게요. 예.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예. 이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알아야 되는데 알게 안 해야 산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읽을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때로 따라서 이것이 되어져야지 내가 더 알고 싶어 더 뭐가 배워서 뭐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참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상하게 속여요. 성경을 자르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예. 이 수고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될 때만 말씀이 제대로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이론을 거서 잘못된 지식으로 유대 교라는 그 교리에 빠져서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이고 결론인데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요번에 며칠 금식했지. 그리고 구제하라는 건 내가 오늘도 요번 주도 구제 빼먹지 않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예.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올 때 그 수고는 예수님의 온전한 아는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이 말이죠. 17절에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은 관계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것들, 예수님의 원하심, 뜻하심, 기뻐하심 이런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 의미가.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중매를 받아서 예수님의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몰랐어요. 예. 중매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눈이 벗겨지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그래서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율법이나 모든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 또 종교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죠? 결론에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열매가 뭐 되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아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뭐 자기 나름대로 지켰다 그러고, 오늘 예배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은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역사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 화되었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그것을 걷어가 버리면 그건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 열매가 없으면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랑의 열매를 안 보고 저 사람 찬송하는 게 옥구슬 같고, 이야 저 사람 방언의 소리가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그렇게 들려야지 맞죠. 2절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에요. 이거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시지 않아요. 아니 이거 예수님이 주신 은사였는데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다는 걸 아시라는 소리라니까요. 성경에서. 그래야 영생이에요. 예. 이거. 그래야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책하고 씨름해서 신학교 가고 뭐 원어를 연구하고 무슨 뭐 학을 이런 쪽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영의 문제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 보세요. 그건 당장은 뭐가 알고 깨달아서 대단해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파노라마에 너무 빠져버리면 처음에는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이래서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막 배경 배우고 막 그 역사적인 뭔가를 배우고, 그때 왕은 어떻고 이거 배워서 하면 그때 막 성경에 몰랐던 걸 아니까 막 대단하게 막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듣고 딱 두 번만 들어보세요. 딱 그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참 묘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인용하는 말씀들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똑같은 의미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거는 한 두세 번, 만에 5번 보면 다시 줄줄줄 외우지요. 희한하게 성경의 말씀은 그걸로 안 돼요. 희한하게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줘야, 그래야 이게 완전히 틀려요. 감동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니까. 그거 줄줄 외우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고 강의를 수없이 하는 사람도 안 바뀐다니까요. 10년 이게 안 바뀐다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끼가 나와요. 언어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심보가 달라져요. 이게 희한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걸로 예수님은 기준 삼으세요. 자, 볼게요.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리? 예수님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알고 막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되어졌느냐 아니냐?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정신 차려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예.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결론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는 관계가 되는 거. 아가페 사랑의 열매. 성경이 제시해놨어요. 4절에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은 내 심령의 상태, 이 영적, 이제 설명드렸죠. 마귀적인 요소로 했을 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뭐 수군수군과 뭐 정과 욕,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이런 것들이었는데, 성령의 열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님적인 것이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심보를 얘기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뽑아져서 그 뽑아진 자리에 예수님의 것이 자꾸 심겨져 일 때 이 자체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까지를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예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책을 몇 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쪽에 뭔가를 하는 이슈를 갖는 사람 자체가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준은 이거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이걸로 아는지 안 아는지가 분별되고 판별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예수님 만났어요? 무슨 박사가 만났어요? 양치든 동방 박사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수없는 학식, 헤롯 왕이 그것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 오는 거 맞추려고, 그거에서 죽이려고. 근데 희한하게 동방 박사는 아는데 다른 박사들은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너무도 사람들이 약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강조를 해줘도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공부만 해요. 자꾸 그런 개념을 갖는다니까요. 이 악한 마음을 내려놔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해야 이게 동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이 결론이. 그래 내 심령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이게 이 마음의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이란 날입니다. 매일매일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가 소rek소록 나오는지 항상 예민하게 점검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진리로,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게 진리로 기뻐하고. 뭐 갯돈 탄 걸로 기뻐하면 안 되고, 내가 20평 살다가 30평 산 걸로, 그건 기쁨의 요소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요소로 기쁨을 추구하면 이거는 마귀적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없는 욕망만 따라가는 거고, 진리이신 그거구나, 나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려고 그랬고, 그런 거였구나, 나에 대한 창세전의 계획, 나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의 계획을 그 아는 것으로 기뻐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흔들 요소가 없어져야 돼요. 다 배설물이니까. 그 불타 없어질 거니까. 못 가져갈 거니까. 욕망 덩어리니까 그것은.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예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순종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6,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천사의 방언, 무슨 뭐 예언의 능력, 은사, 이거는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도 영적으로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내 안에 부음받고 그렇게 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은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사랑은 언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여기 그때가 나와 있죠. 아까 요한복음 위에 읽어드렸죠. 14절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20절 그날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때가 그날이에요. 우리를 성령의 운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상황, 사랑의 관계를 알고 이 동행의 길, 양육의 길,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게 하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그때가 뭐가 되는 거죠? 변화를 바르고 새 사람이 됐을 때가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을 기준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예요. 이거예요. 성경은 기준이.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멋대로 알지 말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온전하게. 아까 온전하게 하는 방법 나와 있었죠.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분의 창세전의 계획을 알고 이 모든 걸 알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어떤 복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 예수님의 음성만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지팡이를 짚고 비슷한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된 양이라면 누구를 따라가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엄청나게 한다 할지라도 포장지를 덕지덕지해서 메이크업을 엄청나게 했어도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조수아 너 뭐 하고 왔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하고 왔어? 예배 시간 다 끝나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 여기서 나 갈리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쉽게 제시해 놓았는데도 여전히 교회 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엉뚱한 것을 따라가요. 무슨 군사학교, 무슨 제자, 무슨 뭐 양성, 뭐 이스라엘을 이상한 사상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건. 유튜브에서 얘기한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 없는 내용들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아까 안다라는 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 속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드러나게 해서 제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갈 때 자꾸 옛사람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폐차시켜갖고 없애져야 될 부품을 완전히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품 자체를 완전히 새 부품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귀적인 부품에서 예수님적인 것으로. 그게 제대로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고 열매예요. 제가 이제 찾아드리면 금방 알아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지? 조수아. 3장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오시고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천지 창조에 대한 것, 모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들이, 이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박힌다니까요. 확실성을 갖는다니까요. 예.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으로 기뻐하지는. 자, 그래서 자 가볼게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것과 사랑장에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 자세한 설명을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인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 3장 몇 절부터 14절부터 그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성령의 속사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고 나오죠. 예. 그래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봤더니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14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에 대한 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 철학과 학문과 뭐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 때문에 뭘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잘못된 사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장성한 자는 미혹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귐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15절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누구예요?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만드는 거죠. 자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 보세요. 이게 달라져서 새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귐과 교제, 예수님을 아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이 다 지금 내가 설명드린 이것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받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누구의 사람? 작은 예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은 예수가 되면, 새 사람 되면, 그러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밑에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 구체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자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양과 염소는 그거예요. 똑같이 다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데 열매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열매가 염소는 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 속았어요 염소들은. 스스로 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 알았더니 다른 음성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이 안 나타나죠. 심령이 안 바뀌어요. 끝없이 교만하고 나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예수님 보상해 주셔야죠. 뭐 주시면 상급 주신다며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고 착각한다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목요일 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두 군데만 더 찾고 오늘은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예수님이 안에 있다라는 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온전한 사랑 그 관계 안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놨어요. 열매로 봐요. 열매가 없어. 말만 해 맨날. 그러면 아닌 거라니까요. 근데 막 해서 열매를 나타나는데 봤더니 이게 다른 열매야. 예수님적인 게 아니야. 이거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지 맞다니까요. 쉽게 써놨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기뻐한지 뭔지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지. 예수님 뜻대로 알고 싶으면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내 뜻이라고 제시해 주었는데도 그걸로 영혼 분별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었는데도 그걸 안 가고 고집스럽게 종교적인 사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상한 이론을 따라가니까 알고 싶어야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그러니까 마른다라는 건 뭐냐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보가 틀려지는 거죠. 예수님적인 것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데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전혀 은혜의 끼가 없어요. 전혀 예의도 무례하고 뭐 전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은혜도 아무것도.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거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열매 안 맺으면 열매 아니면 아무것도 보증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매 안 맺으면 아무것도 보증될 게 없다니까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놔도 돼, 하연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적인 답을 보세요, 제발. 목사가 칭찬해주고 무슨 뭐 교회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방법에 네가 내 자식이 맞다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기준이 그 기준이 그러네 진짜. 저 말 들었더니 그러네. 그 왜 나는 왜 안 되지? 고민을 해봐야 이제 출처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자인지도 병자인 걸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의사를 안 찾는 거고, 죄인인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죠? 침례받으러 안 나오는 거고, 예수님 아니에요. 맨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지, 또 성경 보지, 몇 장 보지, 또 쓰지, 뭐 하지, 나는 제대로 뭐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심령이 달라져.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배설물이라니까요. 그거 사도 바울만큼 대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게 했던 사도 바울도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예, 명함에 똥칠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에 자꾸 뭐 하고 하면, 알면 그거 진짜 목사라는 타이틀도 던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중매자가 가장 멋진 거예요. 동등되게.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 중매 딱 시켜놓고. 그 해소를 정말, 예, 정말 초창기에, 예, 교회 개척하기 예수님 보내신 그 초창기 이 중매자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제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목사라는 타이틀. 굳이 일부러 총 맞을 일이 없어서 아니지. 그거는. 예.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3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 1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요한 1서 2장 3절. 예. 자, 1장 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에 대한 거죠. 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도 없는 그분과 사귄다면, 진짜 사귀고 있다면 우리 속에도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예수님 만났어요, 동행했어요, 예수님 뭐 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다고 해 주시고 막 했어요, 막 이게 했단 말이에요. 예,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하면 뭐 하냐니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수없이 입신해서 뭐 했다 그러고 나에게 꽃을 주고 뭘도 주고 뭐 씌워주고 예수님 뭐 쓰다듬어 별짓을 다 한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내가 겸손해지고 죄를 고백하고, 예,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삶이 달라지는데, 이 마음에 대한 심령의 상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구나, 다른 영을 만났구나. 그거 자랑해. 집사님 있잖아, 나 예수를 만났는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막 주목하고 막.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경을 알면 그게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결론은 제대로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뭐부터? 행실이 달라져.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나는 걸 보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항상 뭐로 얘기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건 네가 이래? 그러면 열매가 뭐야? 빼도 박도 못해요. 증거가 뭐냐는 거지. 말로만 뭐하냐?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예요, 증거.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어서, 아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스스로 속아서 뭐 하는 거죠? 착각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세요? 아니요. 그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게 공의예요. 자, 오늘 마지막 2서 4절을 볼게요. 요한 1서 2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는 방법이에요. 그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에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 다른 걸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이 계명을 주시게 되고, 왜 율법을 주셨고, 왜 그것이 사랑하라가 된 것이고, 왜 이 모든 스토리를 다 그냥 프랑크 소세지 쫙 소세지 꿰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냥 연결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캐내고 저기서 이거 캐내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전체 하나의 스토리라니까요. 이게 다 이 스토리 안에서 말씀을 봐야 그것이 다 보여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모세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이삭을 자랑하려는 거거나 뭐 누구를 드러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 그 옛날 사람들도 동행하셔갖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노아도 그런 거고 다 결점이 많고 흠이 많았던 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양육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도 동일한 거구나를 아는 거죠.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니까요.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항상 각각의 종말이 있었다니까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보다 로마 시대가 더 핍박이 더 심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예수 이름 갖고 인간이 그 나라를 뭘 하려 한다가 그게 그 당시엔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다녔어요? 그럼 교리였단 말이에요. 교리.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건데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정복해 나갔죠. 그 누구의 탐욕을 이루는 거였어요? 교황. 예? 한 시대가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 돼요. 시대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야 뭔가 시간표에 의해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개인적인 것도. 그냥 성경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연이 빨리 우리 집사님은 하연을 빨리 크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아빠도 좀 설거지도 도와주고 지금도 잘 도와주고 있겠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너 3끼 먹지? 오늘부터 4끼 먹어야지. 5끼. 돼요 안 돼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세상 순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때가 예수님 오는 것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더디해 주시면 더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예 예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확연히 구분해서 예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마세요. 아예 맡기고 내 영역에만 신경을 쓰시라고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그걸 지식으로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고 막 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과 온전한 성경 그 사랑하는 관계, 마음의 관계, 그 관계 여기서 제가 안내해 주는 그대로 그거 하다 보면 예수님 자꾸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야 그때서부터 이게 세상 일반 종교적인 교회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책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빨리 적응하고 어떤 사역자 자리도 오르고 어떤 일도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께서 목회하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늦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도 순수하고 예수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뭐 똑똑한 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제거되지 않아요. 예. 사실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다 이제 이 시리즈는 마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